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 그 길을 닦는 사명을 지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 당시 유대 땅에 또 예루살렘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외치는 소리, 권력자들의 소리, 또한 혁명가들, 정치가들의 소리.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결국 유대 백성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더 좌절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잡다한 소리들이 우리를 더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이야기, 세상 학자들, 전문가들의 소리, 또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를 않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는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요 구원임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대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고 알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오심을 알리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요한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영생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릴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리쳐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 그의 인생 사명이었습니다. 내 인생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낙타털 옷이 요즘 무슨 밍크 코트나 토끼털, 여우털 그런 코트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낙타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낙타털에서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낙타털로 실을 짜서 만든 그러한 허름한 옷을 세례 요한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의 허리띠, 명품 가죽 허리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띠었던 장식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한 허리띠를 그가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복장 그 자체가 가장 검소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그러한 복장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음식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그가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에 먹을 식량이 없을 때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석청은 후식에 해당하는데 야생의 벌꿀로서 그냥 일반 서민들의 자연 간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낙타털로 낮에는 의복을 삼고 밤에는 그것을 이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주된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모든 육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런 검소한 생활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 괜찮은 일입니다. 요즘에 캠핑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코로나 걱정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연을 즐기고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캠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괜찮은 일이죠. 낭만도 있고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그 생활을 1년, 10년 이상 해본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캠핑도 하루 이틀 할 때가 좋지요. 1년 동안 캠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밖에 나가서 어디 산속에서 텐트 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찌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얼마 전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요, 어릴 때부터 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깨달아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집을 나가 광야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그때까지 적어도 20년 이상 되는 긴 시간 동안 그가 광야에 거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이었던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사가랴가 노년에 주의 사자가 예언을 통해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성전에서 좋은 음식 먹으며 위엄 있는 가운을 입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찍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서 집을 나와서 광야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그렇게 스스로 가난과 검소한 삶을 택하고 구별된 생활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생활을 택했습니까? 왜 그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무슨 돌을 닦기 위해서 그가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받은 사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평생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의 삶을, 단순한 삶을, 고난의 삶을 그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한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거친 돌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죽음과 위험과 시련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곳, 곧 절대 고독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결국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무는 후에야 비로소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는 이제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과 그런 심령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 광야의 생활,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광야의 생활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네, 아재 개그인데 많이 좋아하시네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마음의 공간,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광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골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광야 또는 골방의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장소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목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저랑 좀 친했던 친구들이 저를 만나서 야 경민아, 너 무슨 목회의 길을 간다고 그러냐, 너 목사 되면 아무 재미없을 텐데 그렇게 왜 재미없는 삶을 살려고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회사나 계속 다닐 것이지 왜 하필이면은 많은 세상 직업들 중에 자기들이 볼 때는 제일 재미없는, 아무런 즐거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그런 생각들 갖지 않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참 인생이 재미없겠다, 재미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기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인생길, 나그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바로 이 땅의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10여 년 전 이렇게 유학 갈 때에 짐을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해외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이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이사를 포기하고 짐을 그냥 다, 가구 이런 거, 가전제품 다 처분해버리고 나눠주고 그냥 꼭 필요한 옷만 챙겨서 커다란 이민 가방, 한 5, 6개 챙겨갔던 것 같아요. 그 이민 가방 들고 그렇게 유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유학 생활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기간 내내 가전제품이고 가구고 누가 가져다 주기도 하고 공짜로 얻기도 하고 필요한 것 부족함 없이 잘 지내다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귀국할 때도 거기서 썼던 물건들도 다 처분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또 갈 때처럼 똑같이 옷만 싸들고 이민 가방 들고 귀국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국에 왔더니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어서 또 그렇게 금세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사택에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민 가방 5개 들고 귀국했는데 얼마나 저희 집에 지금 짐이 많아졌는지.
세상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것들에 너무 많은 집착을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너무 이 땅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고, 너무 이 땅에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과 애정과 또 소유와 그것들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아서 그것이 아까워서 천국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광야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집착, 욕심을 다 버리고 광야 길을, 나그네 삶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췄던 그러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훨씬 능력과 권세가 크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았어요. 선지자 시대가 끝난 후에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다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마치 구약의 엘리야처럼 또 이사야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혹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처럼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겸손함으로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비천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요, 위대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이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다. 그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제사장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출생 집안이 어떠했습니까? 요셉, 목수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집안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더 일찍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동안 광야에서 오랜 경건 훈련을 거쳤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었고, 또 예수님보다 처음에 훨씬 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났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높였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 및 죄 사함을 받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죄를 소멸하는 세례인 것이죠. 성령 세례는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평생의 삶이었고 그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받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되시고 소망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얘기를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지금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 생활에 만족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고 오직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제2의 이제 세례 요한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